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 구원에 집중하자입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보내면서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한 14년, 15년 목회자로 있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 이게 또 이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물론 열심히 이제 준비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 이 설교의 내용이 준비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주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좀 많은 부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참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더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구원, 십자가의 구원. 먼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인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 전해준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포커스를 잘못 가져가면은 내가 그때 구원 받았을 때 그때 그 장소 그 분위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거에만 너무 막 집중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 감성적인 부분에만 자꾸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객관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뭔가 그런 이제 좀 그런 특수한 상황, 특수한 어떤 장소, 특수한 사람에게만 몰입하게 될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선 받았고 어떤 시간에 받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2절에 나오죠. 왜냐면은 바울도 사실 할 만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말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당대에서 막 정말 내노라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 그 단순하고 바보 같은 그 복음을 심플하게 전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막 거기다 미사 여구를 붙여서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야, 바울이 전하니까 복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바울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 누가 하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뭐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에 이런 것들, 그죠? 사람, 교회, 응답 또는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복음이 묻히고 은혜가 뒤로 가려져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중요한 거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중요하지. 네가 어느 교회에 있고 뭐 어떤 사람한테 안수를 받았고 네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네가 누구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거는 부가적인 부분인 거죠. 네. 이걸 알게 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번 실패를 맛본 게 있는 거죠. 예. 유대인들을 찾아서 회당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배웠던 어떤 성경의 내용들과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는데 복음을 들을 자가 듣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구원이 뭐냐 이거? 구원은 뭐냐면은 도저히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도저히 길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절대적인 힘, 어떤 절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거 뭐 사전적 정의나 용어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 요런 이제 느낌, 내용인 거죠. 예. 아, 요게 구원이겠구나. 이제 알기 쉽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마치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죽겠죠? 그럼 막 허우적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돈입니까? 유명한 의사예요? 아니죠. 구명보트가 필요한 거죠. 구명조끼가 필요한 거죠. 헬리콥터가 필요한 거죠. 구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늪에 빠져보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막이나 늪이나 이런 데 이제 쫙 계속 빠지는 거죠. 허우적대면 허우적대로 더 빠지는 거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내가 빠져나갔다. 이걸 이제 구원이구나.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나오면 돼요. 늪에 빠졌어. 내가 혼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되지. 근데 못 나오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세상 누구도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너무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그냥 구원 받았지. 은혜 알죠. 예. 그럼요. 예.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을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바닥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존재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랬다.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은혜로 나아가죠.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게 되거든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범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상황.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범죄보다 사단의 포커스를 더 많이 두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을 깨트리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부가적인 부분이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 자, 영원한 죄와 저주로 인간이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의거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황인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도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벗어나게끔 하신 거죠. 이 상황에서 완전히 인간이 벗어난 것을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이것을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죠. 예, 내미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본인이 혼자 성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근데 요 손을 내민 요 내용이 사실은 이 교파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나도 모르게 잡은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민 손을 내가 의지로 잡았어. 하나님 손을 잡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설명했는데 내가 그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졌어요. 나 구원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장로교보다 조금 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교파의 차이가 있어요. 크게. 자, 예전에는 이거를, 이 감리교의 어떤 내용들을 알미니암이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된 때도 있었어요. 왜 로마 시대 때인 거죠. 아주 중세 시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요 부분도 다 인정이 됐어요. 지금 누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미국의 감리교 엄청 커요. 한국은 감리교가 엄청 크지만, 왜냐하면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지만 좀 크게 들어왔죠. 장로교가 크죠. 예, 한국은 커요. 근데 미국은 감리교가 훨씬 큽니다. 대형 교회들 되게 많아요. 한국에도 지금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감리교단이거든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없어요. 없어요.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암이 아직도 미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신학
그 역사를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장로교단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은 성결교를 나왔죠. 성결교가 사실은 이 감리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같은 쪽이에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로교를 또 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뿌리도 장로교고 생각도 장로교예요. 그렇지만 이게 교회를 사임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가다 보니까 감리교단의 교회에도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부분들이 많아요. 뭐 많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너무 한쪽에서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상한 신학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문제가 있어요. 예,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한 부분이고 정상적인 감리교단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개인의 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장로교단 쪽이 가까워요. 예, 장로교단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색깔 자체가.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도 그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가 제 생각이에요.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내가 납득이 돼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간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단 쪽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단은 약간 조금 더 율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약간 방임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느슨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구원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이 고쳐나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때가 되면 언젠간 하실 거야.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약간 무시하죠.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은혜로. 이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조금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열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죄의 그 내용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조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두 번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무릎 꿇고 할 수는 있지만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과 어떤 그 훈련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개인의 신앙과 성결과 성화를 강조하는 이 감리교 계열의 이 성결이나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삶의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를 개인의 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장로교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과 이 감리교의 신앙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적절히 섞이면 좋지 않을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에서 이게 확 이제 뿌리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였어요. 뭐 감리교고, 뭐 침례교고, 장로교고, 뭐 오순절이고, 성결이고, 사실은 하나의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같은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렇게 적절하게 섞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느 쪽이 옳다. 그거는 그쪽에서만 계속 있으면 그게 맞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맞냐 틀리냐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화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구원은 이런 내용들인데 복음은 무엇이냐?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뭐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인데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없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브릿지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사형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으로, 모든 게 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굿뉴스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여신 완전한 길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관계, 교회, 어떤 특정한 대단한 목사님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뿐인 거죠. 옵션도 안 되는 부분인데 십자가의 구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교파?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에요. 예. 교파보다 더 앞서는 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내가 대단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참 좀 그래요. 뭐냐면은 맨정신일 때, 우리가 맨정신일 때 복음의 어떤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맨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 너무 좋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약간 벗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맨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많잖아요. 그 맨정신일 때 정상적인 상황일 때 보면은 진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멘탈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난 뭐 하고 있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뭐지? 나 이게 뭐 하는 거야? 너무 이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고 뭐 하다못해 뭐 지금 같은 상황도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녹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이게 뭐지? 이게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너무 이제 낙심하고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뭔가 남들만큼 살고 기분이 좋고 걱정이 없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고 복음 안에서 오래 참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맨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푹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구원받음은 자격증 획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 이게 자격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 아무 일도 없네. 나 너무 좋네. 나 죽으면 천국 가겠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와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구원에 집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